보혜사 성령이시죠.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4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고 그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된 줄 알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대언자,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언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변호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보혜사는 누구를 가리키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대언하시고 죄인들을 변호하시는 일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를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죠. 거하십니까? 우리 안에 늘 거하십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잠시라도 우리를 떠난다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 속에 늘 거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된다면 죽게 되고 죽으시고 제자들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는 겁니다.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은, 그 말씀은 성령 강림을 가리킵니다. 성령 강림. 예수님께서 성도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도와 함께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그리스도의 영, 성령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보혜사 성령 안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성도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도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으로 살아계십니다. 부활 승천하시지만 영으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중생한 성도들은 영으로 그 주님과 만나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됐습니다. 생명의 연합이 됐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인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영은 산영입니다. 산영이고 계속 그 영은 살아나가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는 절대로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낼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으로 살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중단되는 경우는 있지만 완전히 끊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으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연합돼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18절에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때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은 아까 어떤 날이에요? 성령 강림하시는 날.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날, 임하시는 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생명의 비밀인데요.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가 열려서 서로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또 성도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성도 안에 계셔서 서로 교통하며 교제하며 동고동락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건 증거가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거기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요한일서 5장 3절 3절입니다. 3절.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어떤 자가 주님을 사랑할까요? 어떤 자가 주님을 많이 사랑할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자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향료를 붓고, 비싼 향료를 붓고, 그 예수님 발머리 뒤에 서가지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속으로 말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여자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알 건데 왜 물리치지 않는가? 이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다 하시고,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두 사람이 그 부자에게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그 사람들이 갚을 길이 없어서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럴 때 시몬이 뭐라고 대답해요? 많이 탕감받는 자가 그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가 올 때 나에게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그리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너는 나에게 입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계속 입을 맞추고 있다. 너는 내게 감람유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제일 비싼 향유를 내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 다시 말하면 죄를 많이 사함 받는 자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죠. 죄를 많이 지어야 많이 용서받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죄를 많이 깨닫는 자입니다. 죄를 많이 깨닫는 자가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것이죠. 나 같은 이런 큰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죄를 적게 깨달은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대속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십자가의 구속이 필요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죄를 적게 깨닫고 그 죄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요? 적게 사랑해요? 적게 사랑해요. 그런 사람은 별로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더 많이 깨달아지고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해지고, 그래서 주님을 그만큼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뭘 지켜요?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기쁨으로 지켜요.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다 무시합니다. 무시.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사랑하면 힘들지 않아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거 힘들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주일 지키는 게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여기 그 주님을 사랑할수록 예수님도 더욱 사랑하여 그를 나타내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를 점점 더 많이 발견해요? 예수님을 더욱 많이 발견해요.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을 더욱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예수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킨 만큼, 사랑한 만큼 주님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사람은 그만큼 영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버리고 믿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22절에 보면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유다가 두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두 사람입니다. 야고보도 둘이죠. 야고보도 둘이고 유다도 둘인데 여기 가롯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 여기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에 나오는데 그를 다데오입니다. 다데오라고 하는 그런 제자인데 그는 아직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 운동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구세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구원 운동이 아니고 세상적인 구원자로 예수님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해서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지 아니하시려 합니까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대답해 주지 않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아까도 이제 21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 지키기 쉬운 것만 지켜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지키기 어려운 말씀도 지키고 때로는 핍박이 와도 지키고 때로는 죽음이 와도 지켜나가는 겁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죠. 주님의 사랑이 없는 자는 쉬운 건 지켜요. 쉬운 것.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저 부인해버리는 돌짝밭에 신기운 뿌려진 씨와 같이
조금만 환란이 오면 그저 주님을 부인해 버리는, 계명을 어겨 버리는, 그건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산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손해가 와도 지켜야죠. 그래야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래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할 때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함께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쉬운 것만 지켜요? 어려워도 지켜요. 핍박이 와도 지켜요. 손해가 와도 지켜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희생이 와도 죽음이 와도 지켜나가요. 그런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오셔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신다. 동거, 동행, 동락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 자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쉬운 건 지키죠. 쉬운 건 지키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손해가 오면 안 지켜버린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그리고 육으로 사는 자죠. 육으로 사는 자.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으로 사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으로 사는 자. 우리가 영으로 살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서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 중심으로 사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25, 26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만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 배워야 돼요. 때가 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누구예요? 보혜사예요. 대언자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의 영을 열어서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뭘로 기록됐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깨달으려면 누구로 말미암아 깨달아야 돼요? 성령으로야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27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주님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누리는 그 평안,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슨 평안이에요? 영적인 평안입니다. 영적인 안식, 영적인 평안이에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평안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심령의 평안을 가리킵니다. 궁핍하든지 풍부하든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좋은 일을 만났든지 나쁜 일을 만났든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평안, 영의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그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을 때, 모든 것이 좋을 때, 건강할 때 평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심령의 평안은 영적인 평안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환경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그런 평안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절의 말씀했듯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1절부터 쭉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죠. 또 어디에 사면 아버지 집에 거하면 두려움이 다 달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세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고 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다 주실 것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왜 염려하느냐 말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염려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들어올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고 그때마다 참 죄송스럽죠. 믿음이 있는다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상당히 어떤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왜 뭐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 사실 그런 시간이면 기도하지. 기도는 안 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하여튼 우리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하나, 마지막 오늘 뭐예요? 누구를 보내시기 때문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죽어서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오히려 아버지께로 가는 걸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뭐가 이루어져요? 구속이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져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뭘 다 이겨요? 죄와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 세상 권세를 다 이기시고 그 하나님 앞에 보좌 우편에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그 권세로 그 능력으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 없습니다. 막을 자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를 막을 사람이 있어요? 막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깨달아요? 못 깨닫고 있지만 그래도 일이 이루기 전에 예수님은 다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야 그 일이 임했을 때 깨닫게 되겠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이 주님의 말씀이 지금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죠. 마귀예요. 이 마귀는 자기 종노릇 하는 자들을 충동시켜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되신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스스로, 당신이 스스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마귀로 인해서 예수님이 도움을 받거나 해를 입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마귀는 하나님께 이용당할 뿐이죠. 그래서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지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염려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염려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그 안에 누가 함께 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평안을 받아서 우리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집에 거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를 힘입어 살아감으로 모든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